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공의가 나타나요. 이 공의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연단도 주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 이렇게 전체적으로 윤곽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52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고, 또 53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빼놓고 이사야 1장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아기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는 주인도 알고 부유도 아는데 왜 너희들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 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여,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섰다.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명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는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조금 남겨두지 않냐 하셨더니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들이 어쩌면은 예배 속에 뭐 성회, 월삭 이런 것들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성회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10절에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락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을 필요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지금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희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것 재물 이런 거 내가 이제 역겹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고 행위적인 거, 행사적인 거.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예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야 너 역겹다 하지 않을 정도의 예배는 우리가 드려요. 열심히 행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신의 그 시간도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역겹다고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18절이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불러내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풀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그 모든 죄악 속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그렇게 진하게 그런 피같이 진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시켜요. 이사야 6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시키면서 이사야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먼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사야 6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6날개 그 창화하면서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장면 속에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미 선지자는 알죠. 선지자는 선언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 입술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가니까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은 이사야를 다 예비시킨 거죠. 다 알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뵙고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주님 날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제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한 얘기를 그 선포하고 회개케 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리어 남아있을지라 이것은 상균판의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니라. 아멘. 거룩한 씨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거룩한 씨. 그리고 그루터기죠. 우리가 물론 이 그루터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다, 그루터기 이렇게 비유되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지만 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씨. 그럼 씨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의 비유가 나오면은 씨가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심겨졌죠.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핏뿌림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핏뿌림을 받은 자들은 다 그러면은 핏뿌림은 전 인류, 온 인류 누구에게나 핏뿌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온 인류를 위해 피를 뿌리셨어요. 피를 뿌리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구원받는 거죠. 그게 바로 피 뿌리면 누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 그 남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굉장히 막 그 흥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무섭고 그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쉽게 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 고통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남방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역사적이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실질적인.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많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해요. 주전 722년. 그러고 나서 좀 더 있다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568년에 숫자 이런 건 아니어도 중요한 건 저도 까먹어서 또 막 인터넷 뒤져서 찾아보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고 하여튼 그렇게 망해요. 아수르.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영원할 것 같나요?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있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포로가 된 상황이지 멸망돼서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국이 될 수 있어요. 남방 유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기게 된 거죠. 또 이 바벨론이라는 또 그런 데들 결국 이 페르시아.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 시대 때 이제 성경에 보면 다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이르면서 보세요. 뭘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노예 생활만큼 포로 생활만큼 고달프거든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도 내가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내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마당만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솔로몬이 회개한 것이 그 뭐라고 했어요? 그 지지난주 전도서 5장을 통해서 내가 가는
예배를 드리는 네 발을 삼갈지어다. 네 발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 같지만 마당만 밟고 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 깨달은 게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던 것을 깨닫고 내가 예배 잘 드립시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냐?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제가 이 전체 끝나고 이제 오늘은 한 챕터가 더 있어요. 그것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막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방 나라를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사야 66장까지 저런 식으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페르시아가 속국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시대 때 이제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또 그러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죄된 심판은 그렇게 내 자유가 없이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냥 뭐 무조건 너 멸망당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부에 보면은 여기로 가기 전에 이 중간중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거룩한 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거룩한 시에 대한 얘기 6장 13절에서 했던 얘기했던 그것도 이제 우리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더기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를 남겨줬다는 것을 또 얘기되지만 또 이사야 9장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닉네임이죠.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이렇게 멸망당하지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남겨둔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여기 가기 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사야 9장 6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또 평강의 왕에 대한 얘기가 평강의 왕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중간중간에 주십니다. 또 11장 1절에 또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누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국 시작할 것이요. 자, 누구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심판 중에서도 희망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 멸망당한다. 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우리를 다스릴 자. 그래서 이사야 12장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이사야 선지자가 올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였사오나 이젠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위기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이 선지자들 아니도 이미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총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서 통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그럼 두 번째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위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이 심판에 대한,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서는 학자들이 봤을 때 성경 66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66장이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39절은 우리가 39장이 구약이 39장이잖아요. 구약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사건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그 서를 통해서 1장 39장이 시사하는 바, 우리가 오늘 보여주는 바가 있다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심판 중간중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시, 그 다음에 임마누엘, 평강의 왕, 이새의 뿌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희망을 중간중간에 주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는 하나님의 위로죠. 신약은 쉽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잖아요. 약속했던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뭐냐?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자, 아까는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위로하라. 그러면은 위로하라는 결국은 무슨 말하고 상통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아니, 탕자가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집을 나갔을 때는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를 못해요. 아니,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 거기서 있는데 돼지가 위로를 하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위로를 받는 거죠.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장치를 벌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싶어도 거기서 죄악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냐고요. 탕자가 맨날 돼지 새끼 먹는 쥐염열매 먹고 여기가 조싸우냐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겠냐고. 탕자가 더 이상 이건 못 먹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최소한 이거는 먹지 않을 거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안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두 번째 위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은 돌아가려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로. 그래서 통로에 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사야 6장 13절과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과 이사야 11장 1절, 그렇게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면서 위로받는 방법, 돌아오는 방법, 돌아와야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그러면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성경을 넘겨보면서 대충 하이라이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7절 야고바 시작. 야고바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 사장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며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가 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손인에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렬히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때요? 새 힘을 얻으리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이렇게 사인을 보냈으니까 지금 내게로 돌아와라. 이럴 때 거룩한 시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죠. 그 임마누엘을 통해 내게 돌아와. 평강 왕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라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는 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로 이쪽이 바른 길이면 턴해야죠. 턴. 돌아오라는 거죠. 이 신약의 성격은
바로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 이사야 1장 39절 이게 39장 여러분 구약이 39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장 39절. 그리고 나머지가 27권으로 있잖아요. 이 두 개 포함이 결국은 뭡니까? 신약에서 이제 위로와 구원이 이제 현실에 나타나는 이사야 40장부터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가 우리가 온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게 나를 보내소서가 뭐냐?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안다면은 나를 보내소서. 이미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내가 깨달을 때 그 천사가 와서 그냥 숯불과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진짜 찢었겠냐고요. 죄를 용서하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막 뜨겁겠죠. 나는 막 죄를 하고 싶은데 죄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앞에서 정말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막 죄를 하고 싶고 내가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아 뭔가 하고 싶은데 이사야 선생님이 그 소리니까 저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누구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위로자 하나님을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을 가지게 제가 제목을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사야 40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줬죠. 27절부터 쭉 메시지를 주고 또 이사야 43장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었죠. 내가 넌 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 것이다. 오기만 해. 너 내 것이야.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오니까 이 모든 것 다 네 탁자 거 되잖아.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아멘.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내 것이라고 삼았으니까 누가 막 청구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딱 우리를 딱 구속해. 구속이 수갑 차는 거 아니에요. 구속. 너 오늘 구속해. 그러면 십자가 그 수갑 차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그 수갑을 딱 차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있고 삼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그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대속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가 이 힌트를 줬던 그 부분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 그냥 내 것 된 게 아니야. 사단이 너한테 너를 달라고 해도 내가 못 주는 이유가 있어. 내가 지금 거룩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너를 위해서 세상에 대표적으로 애굽, 구스와 스바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대신 주고 샀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권력, 재물 그런 것보다 네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너를 샀다. 근데 너는 내 것이다라고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다음 메시지를 또 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음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 메시지를 사인하는데 이사야 44년 18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이르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외쳤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라에 대한 힌트를 또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속했던 이유는 그냥 이렇게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만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메시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장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두 번째 위로하라.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라. 근데 위로하라는 하나님이 내 백성 위로하니까 주제는 돌아오라가 주제예요. 세 번째는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만 알고 있어도 돼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구원하리라. 전체적으로 이사야, 그러면 성경이 전체가 아담과 하와 때 죄를 범했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위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경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사인을 계속 줘요. 그러면서 위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푸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한다는 것은 구예루살렘,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 구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예루살렘 있잖아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계속해서 역사가 흘렀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쭉 하다 로마로 시작해가지고 쭉쭉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 와서 나라들이 땅의 예루살렘을 갖고 계속해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의 예루살렘. 땅의 것들은 결국은 막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가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막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땅의 예루살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피를 흘리고 그 사람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죽는 현상이 희생이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막 폭탄이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그러겠어요? 지금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는 어디서 완성이 되냐? 하늘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임마누엘 평강의 왕 그루터기 결국은 땅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흐를수록 다 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하나님 이때 왕이 있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을 통해서는 이제는 전쟁도 없고 피도 안 흘리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때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전체가 성경을 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1장부터 39장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계속 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있으면서 위로받고 때로는 병든 자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면서 계속 천국 메시지를 주죠.
천국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삶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근데 심판주가 그냥 그때도 막 십자가 지러 올까요? 천만에요. 그때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왕.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오셔요. 땅의 왕들은, 땅의 예루살렘은 서로 잡아먹혀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잡아먹히고 남방이다 바벨론 잡아먹히고, 야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 당시 이렇게 역사적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속국이 돼서 잡아먹고 이렇게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 페르시아 잡아먹고 또 여기서 여기 또 이게 다니엘서에 다 이렇게 나와요. 표현으로. 또 로마가 잡고 또 잡고 해서 역사가 계속 그냥 약육강식으로 계속 잡아먹는 땅의 예루살렘이 계속 있어요. 땅의 예루살렘에 땅의 왕들이 통치하고 막 내가 최고다지만 다 죽어요. 결국은 땅의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전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들은 다 사라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러면 그 하늘 예루살렘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왕으로 오셔서, 이 왕은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노예를 하고 막 힘든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항상 찬송케 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첫 번째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창조,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완전체에 이뤘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이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땅의 예루살렘은 땅의 왕이 있고 결국은 사라지고 망하지만, 하늘 예루살렘은 새로운 왕을 주시는데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통해서 인마 내려오시고 평강의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왕들이 이렇게 날 것이다. 그래서 최종 나중에 우리 가운데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요 시대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시대까지. 다 요 시대까지. 그럼 우리는 마지막 남은 이 시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해요. 우리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지 땅의 것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땅의 것은 우리 좋아요. 120세까지 산다 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결론이죠, 결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죠. 내가 그래도 최석봉 목사님보다는 좀 잘 써요. 최석봉 목사님은 진짜 내가 이게 적다가 놓치면은, 말을 듣고 놓치면은 저 글자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글자 뭔지를 발견을 못해요. 근데 나는 좀 알겠죠, 그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내 생각이죠. 나만 읽는 건지도 몰라. 다른 사람 못 읽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게 약속의 나라지. 약속의 나라. 이 약속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회개하라, 천국 얘기가 천국 얘기란 거예요. 천국. 네? 선지자들도 천국 얘기고 바울도 천국 얘기했고 12제자도 천국 얘기만 한 거예요. 그 전들이 저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땠어요? 땅의 것에 그 중점을 두고, 야 예수님이 이제 진짜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야 이제 끝내주겠네, 이제 뭔가 하겠다 싶어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뭔가 그런 꿈을 꾸이는데, 예수님께서 나 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라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깨닫지 못한 성령을 받으니까 저들이 메시지가 완전 달라진 게 뭐냐? 이것만죠.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얘기 여기 때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를 한 시대 때부터 천지창조, 나를 위해 창조하신 그 인간 창조가
결국은 저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회복의 은혜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사야 55장이니까 이사야 55장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새 예루살렘 가자 그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 또 여기 이제 이사야 53장 또 있네요. 53장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것을 다 얘기했죠. 넘어가고 이사야 5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도 물론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위해서 이것도 주고 이것도 저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만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건물을 짓고 막 이래서 하나님이 나서 이거 아무것도 이만한 것도 못한다니까요. 지구를 다 가졌다는들 천국에 아무것도 가지도 못해요. 방법은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럼 와서 뭐냐? 가자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자. 이사야 55장 6절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찾으면 나 여기 있어. 내가 너 만나줄게.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 주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베스트송이 되는 거예요. 최고 중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회개하라 나오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1장에 자유를 주셔서 찬송케 하시오. 61장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고신 포른 자 자를 바친 자에게 노임을 주며 이제 이렇게 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그 기름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찬송케 하시죠. 이사야 66장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10절에 기뻐하라. 이사야 66장 10절에 기뻐하라 나오죠. 뭐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라. 나와라. 회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22절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 정말 저는 막 흥분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 나오잖아요. 그곳에 다 우리 들어간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사야 66장에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똑같아요. 거기서도 말하기를 오늘 22절에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그곳에 나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볼까요? 22장 1절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날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에서는 만국을 수성하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막 이렇게 나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그것이 또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빛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 그러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7절 보라 내가 속히 우리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어떤 복이요? 이 나라를 얻는 새 예루살렘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쭉쭉쭉 나오면서 나는 알파의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이신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 하나님이 성을 준다고 해서 성. 예루살렘 성을 줍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는 거죠. 이사야 66장 22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 내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곳에 와서 항상 나와 같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쩌면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뚫어서 읽고,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 이거를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구절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막 전쟁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그냥 들어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지 젊지도 않고 젊은 수호도 이게 못하고 나도 가르치고 한 10분만 지나면 까먹어서 이게 자료없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외우지 않아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구원하리라. 아멘. 구원해서 어떻게 우리 이 땅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도 놀래요. 창세기부터 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얘기해요. 이 성경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혜로도 세상 권력도 못 가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나가려고 하죠. 가장 연로하신 자나 가장 우리 어린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는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똑딱이 그러면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숫자 개념은 전도서 성경의 숫자 개념은 그거는 너희들이 말하는 체크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내 시간은 그렇지 않다. 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냥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오래도 살았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돼. 나 100살 살았는데 문자 쓰고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 나라에 가면 만나보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찬양 힘이.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결국은 만나자는 거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종착지는 여기니까 여기서 다 만나보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계획하셨고 그 나라, 그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 예루살렘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가시고 회개하시고 빛을 발하시고 찬송을 기뻐하시고 그 나라 주기까지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앞으로 전성을 나가서 천성만 바라보면서 말씀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서 과거에 설명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10도로 갔지? 그 계산을 미련한 거 그거 뭐하러 계산해요? 10도가 뒤로 아스 1년 배우니까 해가 10도를 몰랐더니 그걸 과학적으로 물론 따져서 증명시키는 거지만 증명 안 해도 그거는 성경이 맞아요. 그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꿈을 꾸고 살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그 나라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